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뻔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선지기가 힘들어 잡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중학생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졸업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중학생 졸업생이 있어서 갔더니 분위기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졸업식 앞이면 꽃 파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꽃 파는 분 딱 두 분 나오셨더라고. 두 분 나오셨는데 그것도 있는 것도 잘 못 팔고 있어. 왜냐하면 학부모가 식장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학부모가 없어요. 뭘로 했느냐?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집에서 봤어요, 그냥 집에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보다가 가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이렇게 사진은 좀 몇 커트 찍었는데 왠지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하고. 예전에 졸업식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졸업식 때는 좀 아쉬움과 또 그런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잖아요. 물론 이게 떠드는 학생들은 막 밀가루 뒤집어 쓴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좀 그런 표정들이 이제 없으니까 참 이 새로운 시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피부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으로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학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그 문이 다 닫히는 그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이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과 끝을 디자인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이 세상의 끝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시 오셔서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또 다른 뭐예요? 시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만물, 현재 보여지는 이 모든
놀랍고 위대하고 그랬던 로마 제국의 찬란함이 끝이 나는 그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그때 믿었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에서 가장 악했던 황제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있는 그때였어.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상이 다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6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사는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세상 만물이 거의 끝자락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시고도 지금 몇 년이 더 지속이 됐습니까? 몇 년이 더 지속이 됐어요? 1956년이 더 지속이 돼요. 그때도 베드로 사도는 세상이 끝났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1000년, 956년, 그 2000년이 더 지났죠? 그럼 지금은 그때 왔던 세상 끝보다 더 어때요? 더 끝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때도 끝이었는데 그때부터 1000년이 더 하고 956년이 돼서 1956년에 왔으니까 지금 거의 세상 끝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은 얼마나 남았나? 모르지만 거의 끝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도 갑니다. 인간의 질병도 많이 전복돼서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명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발전의 시대를 거듭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는 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에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만물이 이제 종말을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그냥 기다리자.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그루에 무슨 나무요? 무슨 나무요? 왜 꼭 사과나무만 심어요? 다른 것들은 심지. 사과나무,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고 그렇죠? 복숭아나무도 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각양각색의 나무를 다 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일상을 계속 하면서 또 그리고 주님이 올 그 재림의 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 그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교훈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야말로 정신을 번쩍 들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당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 그룹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의 경기장에 모아서 사자의 밥으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죽이고 막 죽이니까 이제 세상 만물이 그때 베드로 사도는 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바로 clear mind, 마음이 clear, 깨끗한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듯하지만 이 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운전을 막 하면서 이게 운전을 막 하는데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자나요? 뺨을 어떻게 해요? 이게 세게 때리면 안 되면 꼬집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물파스 있잖아요. 물파스로 눈을 막 진짜로 눈이 정신 팍 때리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근데 눈이 좀 따갑겠지. 그러면. 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물파스 하나씩 준비하세요. 자, 깨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냐? 정신 차리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 클리어 마인드가 아니고 크레이지 마인드예요. 크레이지 마인드 뭐예요? 복잡한 마음, 미친 마음이지. 정돈되지 않았다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뒤죽박죽됩니다. 정신 차리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차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클리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으면서 마음이 복잡다단하고 여러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저기 친구 만날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갈 생각하고 저기 또 집에 불에 뭐 올려놨나 이런 생각 막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돼. 클리어. 그 다음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근신, 셀프 컨트롤. 어떤 것을 막 달라드는 게 아니고 좀 이 한 발 뒤에서 이게 좀 때로는 봐야 될 셀프 컨트롤,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길가에 막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나 상가 입구에서 경품 주면서 자 빨리 이거 신청하세요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지나가다 혹 해가지고 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청서 써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다 보면 뭐예요? 영수증하고 다음날은 왜 그랬을까? 그럴 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막 날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쇼핑센터나 뭐 이렇게 가서 시식하는 거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막 달라들다가는 다 삽니다.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막 먹다 보면 미안해서 안 살 수가 없어요. 먹고 그냥 안면 몰수하고 가는 사람들도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예 안 먹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트 갈 때는 여러분 식사 좀 든든히 하고 가셔야 돼요. 배고픈 상태에서 막 사요. 근신하는 거, 셀프 컨트롤 늘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복잡한 한 마음으로 바쁘게 살아가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 뭐 마음이 정돈될 여유도 별로 없이 그냥 막 하다가 주말 대에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그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 절제하는 마음,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 돈,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정신을 차린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스포츠맨들이 국가대표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극기 훈련 같은 걸 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열심히 대회를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극기 훈련을 왜 가요? 해병대 캠프를 가고 극기 훈련 가서 뭐 차가운 얼음물에 그냥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는 거죠. 우리 여기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새벽 2시에 다 연병장으로 집합해가지고 상하이 다 탈의하고 그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데 그 물통에 투입!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그럼 정신 바짝 들 거 아니에요. 저기 정신을 차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그 결과가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그 사람이 진실해지잖아요. 기도할 때만큼은 집중해지잖아요. 기도할 때만큼은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인하고 예수님한테 혼인합니다. 그러다가 경고를 받아서는 정신을 번쩍 들고 이제 새롭게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우리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께서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뭘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면 삽니다. 죽었구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나 거기가 뭐 편안한 뭐 응접실 세팅했어요? 편안한 카페겠어요? 죽음이 몰려오고 이제 숨이 막 막히는 그런 스월의 공간이지. 아무것도 지금 뭘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가능성도 희박해요.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해야 될 것들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되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 있으시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개 잠시 숙이겠습니다. 올 한 해 잠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저를 깨우쳐 주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어 응답
이럴 때 우리는 이 미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지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뜨겁게 서로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여기서 보니까 뜨겁게라고 했어요. 뜨겁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뜨거운 사랑을 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 미지근한 사랑 아니고 차가운 사랑 아니에요. 가끔은 이 차가운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은 뭡니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뜨거우셨으니까 결혼했잖아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이 발화점을 올라가야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가 넘어야 이 수증기가 되듯이 딱 이게 뜨거워질 때 이게 뭐야 열매가 맺어져서 결혼도 하고 그런 거죠. 미지근하고 차가워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점점 사랑이 희박해져요. 예전에는 사랑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어디서나 주변에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랑이 희박하니까 어디에 나오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미담이 될 만한 일이 뉴스에 정도 나올 때가 지금 요즘 시대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여기 말세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 사랑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뭘 하느냐?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까지는 원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 뭐예요? 존중하지도 않죠. 경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성도들만큼은 뭐예요? 사랑의 순수한 사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보루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는 교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여러 군데를 찾아도 없어서 교회를 왔더니, 야, 원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찾으러 왔는데 미지근하거나 차갑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도 사랑이 아닌가 보네 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나누는 성도 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뿐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랑요?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예요. 쌍방향이에요. 짝사랑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외사랑이 아니고 양방향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밥을 잘 먹고 나서 한 9시쯤에 이 치킨을 시켰어요. 이제 누가 시켜줬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뭔가 띵동 하면서 배달 왔습니다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입 싹 닫고 아빠는 치킨 안 좋아해. 저끼리 거실에서 치킨 먹고 콜라 먹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 상태가 되겠어요? 에이 이놈들 다음번 밥 해주나 보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한 1초 정도 들라고 한 그때 문이 쫙 열리면서 아빠 치킨 드세요 하면 몇 쪽 가져왔더라고. 할렐루야. 사람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도 챙기고 물론 저거가 먹을 거 더 많이 먹었지만 챙기긴 감사하지. 그게 사랑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뭐예요? 남편을 서로 사랑했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 성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도 그 양방향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는 하는데 딱 자기는 문을 딱 걸어 담고 사랑 나 안 줘. 난 받기만 할 거야. 그거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이란 주고. 물론 어떤 사람은 잘 줄 줄 몰라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주는 사랑을 처음에 잘 못하는 아마 또 과거에 무슨 상처라든지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잘 못 줘.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좋은 선물을 해주시고 주고받는 사랑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서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의 마지막 특징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 그런 얘기 있어요.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뜨겁게 하는 사랑도 있고 서로 사랑도 있고 주는 사랑도 있는데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아마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봤을 겁니다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남편으로 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 들으면 혼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의 일반적인 성격이 어때요? 좀 급하죠? 좀 거칠어요. 그리고 행동 중심주의적이에요. 그런데 또 장점은 뭐예요? 빨리 뉘우쳐요. 네.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네. 베드로 사도의 혈육형은 아마 O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상당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것이 잘하면 어떤 것이 부족한 게 다 있어요. 예. 근데 누가 너무 이렇게 부족한 것만 보이면 안 되겠죠. 예. 양면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들을 욕 안 들을 욕 다 들었어요. 심지어 사탄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또 혼나잖아요. 그때 물가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물을 그냥 한 바가지 붓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어떤 사랑을 해주셨어요? 덮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셨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 3번 얘기하시면서 그를 덮어주시는. 사랑은 뭐냐? 덮어주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보면 알면서 여러분 속아 넘어줄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덮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다 나열한다고 생각해도 못 살아요. 덮어주는 사랑이 좀 성숙한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죄도 덮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내 이웃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 내 죄를 덮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웃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50점의 사랑이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도 덮어주는 그 사랑은 거의 100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려운 사랑이에요. 힘든 사랑이에요. 기다려줘야 되는 사랑이에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방금 생각난 예를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제 형수님이 이제 그 가정이 딸만 내시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남 4女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형수님 아버님이 이제 대령으로 예편을 하셔가지고 저 부산 해운대에 그 5층짜리 모텔을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꽤 있으신 분이죠. 그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됐을 건데.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누구한테 이렇게 줬느냐면 딸 마지막에 아들이에요. 누구에게만 줬겠어요?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아들한테 준 거는 아들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니까 줘대 네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 아들이 강남에 살아요. 그러니까 집값도 많이 들고 또 애들 과외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들겠죠.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강남에서 한 월 1,0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근히 나머지 그 누나들은 다 그래 본인이 그
받았더라도 본인이 뭐 한 그래 40% 아니 50%를 갖고 나머지는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래야 뭐예요?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입을 싹 닫네. 입을 싹 닫는 거는 그 남동생 때문에 싹 닫는 게 아니라 또 그 남동생이 누구? 그렇죠. 그 사람이 중요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수님한테 이제 가족 모임 있을 때 이제 형수님 그럼 이제 뭐 가끔씩 듣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요. 다 크리스찬이거든.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이해해요. 근데 인상 되게 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해야만 해. 막 그런 것 같아. 덮어주면서. 드러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가족관계가 얼마나 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냥 속은 쓰리죠. 아프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기 덮어줘. 그냥 가는 거예요. 아유, 남동생도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고 하인에게는 좀 너그러운 사람, 덮어주는 사람 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도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서로 대접해라 이 말은 지금 박해의 때가 지금 급박해서 막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고하고 지금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들이는 그런 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때,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한 거는 이럴 때야말로 서로 뭐 할 때 대접, 서로 손 내밀어야 돼.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서로 높여주고 대접하고 대접해 주는 건 존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혼자, 자기 혼자 아니에요. 서로 대접해야 돼.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중류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질타하고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세워주고 더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세워줘야, 높여줘야 돼. 장점을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주인이 자신을 응원할 때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습니까?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주변에서 야유와 욕설과 비난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까요? 물론 이 악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있어요. 형제님들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독한 눈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을 보여줘요? 원망의 눈을 보여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격려의 눈을, 국률의 눈을 보여줘, 위로의 눈을 보여줘, 세워가는 눈을 보여줘. 그래야 종말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더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야지. 계속 비난의 눈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은 원망이 아니라 원망을 할 때는 자기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서로에 대해서 대접하고 세워주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정신 차리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떤 사람들처럼 살라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죠. 서로 봉사해요. 서로. 제가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새 차도 사고 또 차량 운행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에 부탁을 드렸더니 작년부에서 차량 운행할 사람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착 세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형제가 제가 전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이 올라왔어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 보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존중합시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시간을 돌파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